안녕하세요, 소년보 친구들.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몸으로써 입술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온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년부 한 친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그 시간 가운데에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간절하게 담아두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선포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 정성스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장발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었던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작품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장발장이라는 인물입니다. 가난했던 장발장은 굶주리고 있는 자신의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옥살이 끝에 풀려났지만 계속해서 경찰들의 관리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발장은 신부의 은혜를 입어서 성당에서 하루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던 가난의 지겨움을 느꼈던 장발장은 성당의 물건들을 훔쳐서 밤중에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하룻밤 사이에 장발장은 경찰들에게 붙잡혔고 경찰들은 그 물건들을 얼른 신부님께 돌려놔라. 어디 그 성당의 물건을 훔쳐가느냐 하고 물건들을 내놓으라고 신부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신부님은 이 물건들은 내가 장발장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그는 훔쳐간 것이 아니다. 왜 가장 비싼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느냐 하며 가장 비싼 물건인 은촛대를 장발장에게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장발장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었던 장발장은 자신의 이 잘못된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살리라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공장을 세워서 일자리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내어주었고요. 또한 한 도시의 시장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발장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힘들게 했던 자베르라는 경찰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모습이 전혀 바뀌고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발장이기에 외모는 조금 닮았지만 그를 장발장이라고 의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은 낯익다라고 느꼈던 이 자베르는 조금의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장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던 강력한 힘을 보게 되었고 그를 더욱더 눈여겨보고 더욱더 의심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한 의심도 잠시 이 장발장으로 의심되는 도망자를 다른 도시에서 잡게 되자 이 자베르는 장발장에게 사과를 했고 장발장은 더 이상 의심을 받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장발장은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장발장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할까?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서 고백을 하면은 나는 이제야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한 나로 인해서 나 덕분에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결심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장발장이 이러한 일생일대의 고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던 그러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날 만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 일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그냥 조용히 입을 닫고 넘어가 버릴지 그러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을 텐데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고 나의 죄를 말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은 두렵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자백하면은 그 뒤에 올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면은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겁이 나고 힘들어요.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생이었던 시절에 한 번은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흙도 굉장히 많고 물도 굉장히 많은 곳이었죠. 친구들과 굉장히 재미있게 놀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분명 해가 밝게 떠 있는 시간이었었는데 어느새 집에 돌아갈 때는 해가 지고 굉장히 어두운 깜깜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늦게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날 걸 알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집에 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죠. 엘리베이터 속의 거울을 본 전도사님은 얼굴과 옷에 흙이 잔뜩 묻어서 더러워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빛이 있는 엘리베이터에 와서야 비로소 전도사님이 지저분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해요. 빛이 없어서 깜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빛이 있어서 밝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6절 말씀에 어둠에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운 죄를 확인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7절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함으로 나의 더러운 죄를 드디어 볼 수가 있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죄를 깨닫고 자백한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되고, 또한 이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며 즐거움과 또한 죄에서의 자유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받고 또한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보고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영원한 어둠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요. 빛이 없는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게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 주세요. 이제는 저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는 어둠 속에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악한 행동들을,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두움 속에서 악한 행동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에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아가면 빛이, 한 발자국만 뒤로 가게 되면은 어둠이 있죠.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길로 고할지, 우리의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어둠 가운데로 가는 길을 빽할지 우리는 확실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혹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해서 벌 받을까봐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께 그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녀들을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시고 또한 그 죄를 지었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품어 주시는 그러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 가운데에 거하며 살아감으로써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제 가을이 막 찾아오나 했더니 벌써부터 날씨가 너무나도 추워져서 겨울을 맞이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 유지해 주시고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고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얼굴 볼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